오늘 제12과입니다.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2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하게 될 12과의 신학적 주제가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부정함의 수치심과 죽음의 저주를 물리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본문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과에서 공부하게 될 내용이 여러분 12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 세션에서 우리는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에 관한 공부를 계속할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치유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질병과 수치심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질병과 수치심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핵심 포인트가 127페이지에 나오고 있죠.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핵심 포인트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죠? 두 번째 핵심 포인트가 130페이지 나오는데 수치심을 없애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131페이지에 죽음의 저주를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질병,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수치심을 없애주시는 예수님의 능력, 죽음의 저주를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능력, 세 가지 능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우리 포인트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무엇인가를 간곡히 부탁하는 것으로 시작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인 곳에는 회당을 지었습니다. 시나고그라고 이야기하죠. 시나고그, 회당을 만들어서 성전 대신에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회당에 가장 으뜸이 되는 영적 리더인 회당장이 있는데 그는 유대 백성들로부터 가장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은 그리고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진 리더가 회당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회당장의 이름을 마가가 소개하고 있죠. 야이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가 살리리라, 내가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리리라, 내가 일으키리라. 여러분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야이로는 자신의 이름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12살 난 딸의 죽어가는 그 생명을 살릴 수도 일으킬 수도 없었습니다. 이름은 그랬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없었던 한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일입니다. LA
자바 시장에서 옷 공장을 아주 크게 하시는 장로님 한 분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못 뵙다가 어느 자리에서 뵙게 되었는데, 그 장로님에게는 20대 초반에 정말 아름다운 딸을, 사랑스러운 딸을 가지고 있었는데, 20대 초반의 그 어린 딸이 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암 투병을 하게 되었죠. 아주 재산이 많은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이 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최선을 다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내노라고 하는 암 전문의를 샅샅이 뒤지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 딸을 살리기 위해 암 수술을 받게 하지만, 또 암이 재발되고 그 암이 온 몸으로 전이되면서 더 이상 의술의 힘으로는 그 딸의 생명을 단 하루도 연장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딸은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와 최선과 최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로즈힐스 스카이 채플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는데, 제가 장례식에 정말 많이 다녀봤거든요. 여러분 못지않게 저도 목회자로 이렇게 사역하면서 장례식에 정말 많이 다녀보았는데, 로즈힐스 스카이 채플에 그렇게 많은 조객이 모인 것은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얼마나 인덕이 있으시고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인지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많이 받은 그런 분이셨는데, 그 장로님의 조사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조사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저는 일기를 쓰기 때문에 그 일기장에 그 내용의 흐름을 기록해 두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조사하는 시간에 아버지로 이렇게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암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그 고통을 조금도 함께 나눌 수 없었던 것이 아버지로서 가장 힘들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딸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막 흐느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사랑하는 딸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품에 보내드립니다 라는 말씀으로 마쳤던 잊혀지지 않는 조사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날 그곳에 모인 정말 그 수많은 조객들이 여기저기에서 훌쩍거리며 우는 기억이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정말 많은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힘과 능력,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을 앞에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나누어서 묵상하고 있는데, 정말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남다른 2022년의 12월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준비했던 것, 내가 소유했던 것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살리리라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야이로였지만, 그는 아버지로서 12살 난 그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존경받고 우러러보는 자리가,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한 몸에 받았던 명성과 좋은 평판이 12살 난 어린 딸의 생명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어느 날,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회당장이기 이전에
아버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던 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을 가는 도중에 만나게 되는 것이죠. 25절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혈루증으로 고생하며 앓았던 기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12해 12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2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있냐고요? 42절에 있습니다. 4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게 외동딸임을, 무남 동녀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12살 난 외동딸이 바로 야이로이었습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과 12살 난 딸, 죽어가는 그 딸의 그 연수가 12년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숫자를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완전한 절망 상태에 있는 여인,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완전 포기의 상태에 있는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12년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완전 포기, 완전 절망의 상태를 마가가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 꺼져가는 생명의 심지에 불이 붙기 시작했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겉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는 순간 자기는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그 겉옷자락에 자신의 손끝을 대는 순간 놀라운 일이 자신의 몸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한순간에 감지할 수 있었지요.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원인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이 자신의 몸을 끈질기게 붙어 다니며 괴롭혔던 혈루증의 근원이 마르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뒤돌아서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고침을 받은 이유가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어떤 특별한 옷이거나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그 옷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옷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녀가 고침을 받은 것은 내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 옷을 만짐으로 너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이 딸을 둔 아버지 야이로가 회당장이라고 하는 자신의 사회적 신분과 입지, 명성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구하게 했던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까? 128페이지, 129페이지에 보시면 이 두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믿음의 네 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긴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128페이지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질문 두 가지 밑에 보시면은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서 절박한 믿음의 네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첫째는 보시면 그들의 믿음은 오로지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절박함이 밀려올 때 우리가 인식해야 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소망이 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신유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야이로와 여인은 자신들을 믿지 않았고 구세주를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믿음이 이와 같은 일을 가능케 했다라는 것이죠. 둘째 있습니까?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그들의 믿음은 절박했고 비타협적이었습니다.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녀가 가능한 모든 선택 사항을 탁상 위에 놓고 이 의사를 택할까 아니면 저 방법이 나을까 하다가 그냥 예수님으로 정하자는 식으로 안일하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여러 선택 사항 중 하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밧줄을 붙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에게서 유일한 소망을 봤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나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나 동일하게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소망이 없음을 아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절박하고 비타협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시면은 좀 내려오시다 보면은 셋째, 그들의 믿음은 집요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시면 두 사람 모두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만 있다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라면 자기 병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으시며 어떤 의사도 하지 못한 일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는데 예수님 주위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을 헤집고 나아가게 만들었고, 바로 그 군중들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것이 힘들게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접근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 2022년 우리 월드컵 여러분 카타르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진행되었던 우리 월드컵 경기 여러분 다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12년 만에 16강에 진출하게 되는 정말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는데,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어느 나라고 했죠? 우리 우루과이와 무승부하고 또 우리 가나와의 전에서 또 3대2로 패했나요? 패했고요. 세 번째, 우리 16강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포르투갈전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고 또 경우의 수가 맞아야만 진출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은 16강에 진출하는 것은 또
불가능한 일이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저의 눈에 그 매스컴에서 눈에 띄었던 한 문장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 문장이 저는 포르투갈전이 있기 전에 보았던 문장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 문장이 저에게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잖아요. 우루과이에도 안 됐고, 그다음에 가나에도 안 됐고, 우리는 이제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또 경우의 수도 맞아야만 하는, 또 포르투갈과의 그 경기, 정말 이기기 힘든 경기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 마음이 결국은 16강의 신화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는데, 바로 이 여인에게도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겹겹이 포위하고 둘러싸고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예수님의 겉옷자락에 손을 대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낫지 못할 수도 있다, 나는 영원히 이 질병에서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으로 꺾이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께로 접근했던 그 시도가 오늘 이 결과를 이루게 되었는데, 바로 그 배후에는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그의 딸을 치료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여인은 자기 몸이 회복되리라고 믿었습니다. 나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분명히 나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오늘 이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내게 하는 정말 단초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교재 130페이지 보시면은 130페이지 위쪽에 두 번째 핵심 포인트가 나오는데, 수치심을 없애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이 여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쏟아부었던 모든 재산과 12년이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병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더 깊은 절망과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병은 자궁출혈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레위기 15장의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율법에서는 이 혈루증을 부정한 병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정한 병을 지닌 여인이 앉은 자리나 그녀와 접촉했던 사람, 그녀가 만졌던 모든 물건들은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은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분리되어 격리되어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조롱과 따돌림, 저 여자가 얼마나 많은 죄를 남모르게 지었길래 저렇게 부정한 병이 들었을까라며 부정하고 불결한 여인으로 간주되어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살아온 정말 지난 12년의 삶은 그야말로 끔찍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는 순간 그녀의 육체의 질병이 나음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정한 여인으로 인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결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부정한 여인이 정결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부정한 사람이 손을 대면 사람이든 물건이든 무엇이든지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오히려 정결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부정한 여인이 정결하게 되는, 바로 수치심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12년 동안 가슴에 품고 억눌려 살아왔던 죄책감과 수치심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우리 인류가 지고 있는 죄로 인한 죄책감과 수치심으로부터 자유함과 해방을 얻게 될 것임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재, 여러분 131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핵심 교리 99 해서 죄책과 수치라고 하는, 여러분 그 블랙박스 속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책이란 잘못된 행위에 대해 객관적 책임이 있음을 말하는 범책을 말하며, 또한 그렇게 범책을 짊어지는 자가 벌을 받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말하는 벌책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죄에 따른 징계 또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죄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주어져야 하는데, 그 책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징계와 형벌로 주어지는 죽음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 수치란이라고 되어 있죠. 수치란, 죄를 지음으로써 느끼게 되는 고통의 감정을 수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객관적 의미에서 인간에게는 죄책이 있으며 주관적 의미에서 수치심을 느낀다고 가르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수치라는 것은 수치심, 죄책감을 의미하는,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를 지음으로써 느끼게 되는 감정적인 형벌이 바로 수치심이요 죄책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 그래도 목사는 참아야지 라고 하는, 여러분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느끼게 되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책감과 수치심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13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세 번째 핵심 포인트가 나오는데, 죽음의 저주를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수치심을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저주조차도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여러분 언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까?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면서 육체의 질병이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치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 일은,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쩌면 마음이 많이 급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몇 시간 전에 보고 왔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빨리 자신의 집으로 가서 예수님이 안수해 주심으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혈루증 여인을 만나시고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녀와 대화하시고 시간을 지연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회당장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불안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와 말씀하실 때일까요? 혈루증 여인과 대화하실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살 난 어린 딸은 예수님을 모시고 오겠다며 떠난 아빠를 더 이상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돌아오기 전에 그녀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더 서둘러 주셨더라면 오는 길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렸고 너무 늦었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며 이제 죽어버렸으니까요. 사랑하는 딸이 살아있을 때에는 몰라도 이미 죽어버린 이후에야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자리에 덥석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야이로의 귀에 들려온 믿겨지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39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귓가에는 두 종류의 말씀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두 소리 중에 야이로는 누구의 소리에 어떤 소리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할지를 결정해야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소리,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와 내일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41절, 4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유대인 엄마가 아침이 되어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아이들을 깨울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달리다굼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우리 딸 이제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이제 일어나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달리다굼인데 특별히 여러분 달리다라고 하는 말은 소녀야 라는 말이고 굼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소녀야, 사랑하는 소녀야,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라고 하는 뜻이 바로 달리다굼입니다. 바로 잠자는 아이를 깨울 때 사용했던 유대인 엄마들이 사용했던 말이 달리다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심으로 그 시간을 지체하심으로 오히려 죽어가고 있는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지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지체하시고 혈루증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간이 지연되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고쳐주신 정도가 아니라 이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더 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시간을 지연하시고 지체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오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지연하심과 지체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다른 방법이 되기도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과 지연 그리고 지체하심은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할 때 특별히 야이로의 12살 난 딸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를 이처럼 나란히 배열하고 있는 것은 이 두 이야기가 어떤 깊은 연관이 있음을 독자들에게 말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서로 다른 문제, 서로 다른 아픔과 고통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고통과 슬픔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고쳐 주실 수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음을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마가는 꼭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문제, 서로 다른 어려움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만 동일하게 그분은 모든 문제, 모든 사람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고쳐 주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결론 한번 볼까요? 134페이지 보시면은 결론이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패러그래프가 있는데 두 번째 패러그래프,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영적 질병도 치료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경우 그녀의 부정함이 예수님의 정결하심으로 덮어졌습니다. 야이로의 가정에서 예수님은 죽음의 저주를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이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수치심을 씻어주시고 죄책감을 거두어 가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써 길을 잃고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라고 결론을 짓고요, 마지막에 그리스도와의 연결, 혹시 여러분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을 밀치며 나아갔던 여인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로 그녀와 접촉한 모든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께 손을 대자 그녀의 병이 곧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녀의 부정함보다 더 강력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수치가 씻기고 우리의 죄책이 면죄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처럼 순수하고 거룩하게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